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부활이었고 승천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정체성, 시작. 영적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위치에 그런 또 소유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동영상은 지난주에 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단어 하나를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마태복음 전체 개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 눈에 딱 뜨이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과 연결된 한 단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강제로 배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살인자로 바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행 중인 성경 조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습니다. 중국 크리스천 수는 1억 3천만 명에 달하며 지하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이제는 공산당원보다 크리스천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교회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성경 자체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아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더하고 공산주의 신념과 다른 구절은 삭제했습니다. Chinese are no longer content with all of these attempts to try to forcibly get Christians to deny their faith. And so now they've just taken it to a new level where they're trying to rewrite the scripture and to confuse them and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Christians.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예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성난 군중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었다는 내용의 요한복음 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직접 그 여자를 돌로 치고 나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seen the escalation. The Bibles for children is totally forbidden, and all the Bible apps were forcefully removed from every e-commerce app store. Millions of Chinese Christian children were forced to sign a form renouncing their faith in public. The issue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trol. It is always about control, and they see the gospel, they see the Christian message as something that would take control away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so this new socialist translation of the Bible is just another step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they try to control the church and really co-opt Christianity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people and helping them serve the party's interests. 그러나 한 중국 교회 목사는 통치자들은 결코 가둘 수 없는 적을 선택했다. 그들은 패배할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올까요? 한번 괜찮아요. 말씀해 보셔요. 여러분이 본 거 전부 그걸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셔요.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과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예? 예? 복음, 또 표적, 또 말씀, 성경. 저녁 때 앉아 쓰셨나 봐.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제가 뭘 말하는지, 제가 뭘 질문을 하는지 아직도 개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시작. 입 다물지 말고 시작. 말씀하셨어요 방금? 입 열었어요? 뭐예요? 뭐예요? 예, 통제는 우리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에 하나님의, 좀 따라하세요. 따라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꿀 잡숫나 전부 다? 꿀 좀 줘요. 여러분한테 꿀 안 어울려, 나한테 어울려. 다시 하나님의 나라. 자, 통제는 어느 단어에 어울린다? 하나님의 나라. 어느 단어하고 통제하고 맞다? 나라. 아휴. 나라. 자, 나라의 뜻이 통제다. 나라의 뜻이 뭐다? 통제다. 좀 기억 팍 넣어놔야 돼요. 새겨놔 버려야 돼요.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나라가 뭐라고요? 우리 이쪽 두 줄만. 나라가 뭐라고요? 요 줄만. 나라가 뭐라고요? 나라가 뭐라고요? 통제. 자, 여기 공산당의 이슈는 뭐라고요? 통제입니다. 언제나 뭐라고요? 통제. 공산당이 지금 누구를 다스리려고? 중국 백성 전체를 다스리려고.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니 중국은 어느 나라?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나라.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공산주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아주 함정을 싹 비켜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중국 땅에 가면 공산당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공산당 법이, 공산주의가 나를 다스려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요? 놔둬요? 어떻게 해요?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 이 공산주의 누룩을 내던져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어딜 간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다스림 받아. 너 지금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게 뭐 있어?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된 인물이 세례 요한.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무슨 세례? 회개 세례를 베풀거든요. 회개의 뜻은 뭐 한다? 돌아선다. 전에는 이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세례는 물세례 침례. 물에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예요. 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사상,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오른손이 범죄하여 이게 다스림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오른쪽 다리가 다스림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요? 안 잘라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통치, 통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통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 온통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무슨 말씀 주셔도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좀 요만큼이라도 신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저의 설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좀이라도 신뢰가 생긴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비집고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스림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스림으로.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은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꽝 이게 다스림이 아니고요. 이 다스림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스림 그러면 힘, 사자, 호랑이, 으르릉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힘이 있어야 하지요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복신앙이요,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 복습입니다. 자, 중국은 공산당은 어떤 단어에 이슈가 꽂혔다고요? 통제, 통제, 다스림, 통제. 중국은 어느 나라라고요? 공산주의 국가. 뭐가 중국을 다스린다고요? 공산주의.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예, 이 자리로 가시기를, 언제나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사상하고 저 설교하고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잘라내고 뽑아내고 회개하면서 없애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한 감정을 빼내세요. 아멘. 충돌되는 사상과 생각이 있더라도 빼내세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요. 자, 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썼습니까? 예, 수백만 명의 중국 크리스천 어린이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포기한 들은 문서에 강제로 서명했다. 난 이 강제라는 단어를 말할 줄 알았는데, 자, 강제는 결국 뭘 하는 것이다? 통치의 수단입니다. 그죠? 통치의 수단인 거, 힘인 거예요. 공권력 이걸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자, 또 보셔요. 뭐라고요? 중국 공산당 이슈는 통제입니다. 언제나 통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 전체 14억인지 그 인구를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누가 걸린다? 기독교인이 걸리는 거예요. 공산당의 숫자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무너뜨리려고 공산당이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고 강제로 서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죠? 십자가 아까 종탑 불태우는 거 보셨죠? 그죠? 못 보셨어요? 좀 끄떡끄떡 하세요. 말하기 싫으면. 보셨죠? 그죠? 예, 보셨습니다. 성경 바꾼 거 보셨죠? 그죠? 예, 그거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말씀 변질시키는 거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지금 어느 자리가 있어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 자, 요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미스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도 영동지회 이야기입니다.
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셨죠, 그죠? 어디서? 충청도 영동지회에서 남자가 수술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뭐가 돼 버렸어요? 여자가 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반대 아무도 안 하지? 자, 이 판결을 내린 법관들 다스리고 있는 사상이 뭘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좌파 성향, 우파 성향, 좌파 성향이에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안 내리려면 뭘 빼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좌파 사상 빼내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법관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관이라면 헌법으로 판결 내려야지. 헌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 헌법 최고의 수장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법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법관들 전체가 지금 어디에 물들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 헌법도 바꾸지도 않았는데. 자,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제.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요거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뭐라고요? 하늘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통치 영역, 통제, 다스림. 이 단어 통치라는 단어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지금 이 장소가 지금은 무슨 장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예배 장소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띠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게 되느냐? 이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데 그 중에도 이상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목사님 오늘 또 내가 좋아하는 당 공격하려고 그럽니까? 또 이래갖고 신경 바짝 세워갖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안 돼요? 불순종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못 받아요.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셔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헬라어로 데우스인데요. 그냥 하나님은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냐?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영어로 킹덤인데요. 킹덤, 왕국이라는 뜻인데 풀어보니까 통치권, 지배권, 다스린다. 통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안 하시는 분 계시지 말고 따라 하셔요.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예.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요. 당신 믿어요? 예. 그런데 살아가는 건 사회주의로 살아가, 공산주의로 살아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세상 사상의 다스립니다. 세상 사상의 다스림인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사상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자유민주주의는 공격 안 하고 사회주의만 공격하느냐? 사회주의는 이거 완전히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격해요. 자유민주주의도 제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것이, 더 더러운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도 같이 붙여서 공격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해요. 아멘. 다시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성경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파는 뭐 자유가 성경에서 나왔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하고 기독교 자유하고는요 180도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사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예요. 사망에서 자유예요. 자유 우파는요 사회주의에서 자유를 이야기하잖아. 같아요 달라요? 어디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광훈 씨를 목사로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의 목사들이. 그걸 듣고 와서 또 떠든다? 궁덩이를 차도 한참 차야 살아.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 듣지 말고 제가 여러분의 목동이에요. 저 소리 들으세요. 아멘. 내 소리 들으세요. 양은 목자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다른 목사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책임 안 져요. 지옥 가도 책임 안 져. 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못 들으니까 안타깝다니까. 여기 계신 분 들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연약한 게 많아요. 저도 범죄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의 목자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2장 이 땅은 빨간 글씨 시작. 이 땅은 귀신의, 자 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은 땅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무엇을 따랐다? 풍조. 이게 사상인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왕정주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각 나라들마다 왕이 있었잖아요. 왕정주의.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세상 풍조가 나오죠, 그죠? 온갖 세상 풍조가 나오는데 지금이 나오는 세상 풍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상 풍조. 그죠? 우리나라는 정치에 갇혀버렸어요. 야당패, 여당패 갇혀버렸어요. 백성들이 자유함을 못 얻어 지금. 교인들이 자유를 못 얻어 정치에서. 여러분 깨뜨리시고 나와서 다스려야 됩니다. 정치를 다스려야 돼. 아멘.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돼.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다스려야 돼. 우샤우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순교하며 다스려야 돼. 베트남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불교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 중국을 통해서 여러 사방 나라가 유교가 강했어요. 그런데 왜 베트남이 불교가 강하게 됐느냐? 한 정치인이 아주 나쁘게 정치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절에 있던 한 스님이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놓고 자기가 이 안에 대해서, 이 다스리는 저놈 나쁜 놈 왕, 저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고 분신 자살을 합니다. 불교는 자살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는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스님을 보고, 아, 불교가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저 스님이 우리를 품고 있구나.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불교 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으로 우샤우샤 하거나 불교 스님이 총 들고 화살 들고 왕 시위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순교의 도로,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그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은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민주당 따라가고 있어.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민주당 이 나쁜 놈 그러니까 성질 나빠갖고 이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은 누구 따라가는 사람? 예, 내가 국민의힘당 막 공격하니까 목사님 기분 나빠. 지도 경상도인데 왜 국민의힘당 공격하냐, 이래가지고 막 그런다. 그 다른 교회 간다. 누구 다스림 받고 있다고? 그 사람은 국민의힘당 다스림 받고 있잖아. 여러분, 누구 다스림? 누구를 따라가요? 예, 분명하게 하세요. 천국 백성답게 분명하게 하세요. 선거할 때도 누구 당 찍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찍어라. 이런 결과 만들지 말고, 민주당 지지하는 교회 가서 내가 뭐 서갖고 이런 설교하고 싶어. 나는 진짜 하나님 좀 나 좀 그런 데 좀 보내주면 좋겠어. 왜 믿는 사람이 이 포괄제사별 금지법 세우고 이걸 거들먹거리고 있고, 이미 법관이 다 그 법에 넘어가 있지, 교육계 이미 다 넘어가 있지, 문화예술 다 넘어가 있지. 지금 법밖에 안 헌법밖에 안 남았어요. 이 누가 이런 짓 했는데? 누가? 민주당이. 왜 그걸 찍고 있는데? 나 그런 교회 가서 나 설교하고 싶어. 목포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무튼 이런 성량으로 설교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전화 불이 났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교인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정치 설교가 아니에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설교예요. 이 정치를 다스리셔요. 아멘? 거기 끌려가지 말고, 민주당의 하자니들을 끌려가지 말고, 국민힘당의 하자니들을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시작. 곧 지금 자, 여기 파란 색깔 칠했죠, 그죠? 세 단어 칠했습니다. 뭐예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영이에요. 이 영은 뭘 조장한다? 불순종.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다스림을 뭘 한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사탄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못 들어. 이건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잠은 누가 준 잠이다? 마귀가 준 잠이다. 저는 귀신론자는 아니에요. 김기동 씨처럼 귀신론자 아니야. 설교만 하면 자. 저런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시작. 좀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통치. 머리에 싹 들어오나요? 마음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순종이 우리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왜? 믿음으로 가득하니까. 믿음으로 가득하니까 무조건 순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 넘어서 우리는 뭘 한다?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귀신, 사탄. 세상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사탄을 따라가고 있어. 이 사탄이 뭘 일으킵니까? 세상 풍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만 따라가십시오. 아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이 길 가요. 이 길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시작.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멸해버려요. 삐들고 마들이면 하나님이 재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생이 안 돼. 왜? 주의 종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해도 듣더라 안 듣더라. 오히려 어떻게 해버려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 재생이 되더라 안 되더라. 역사 속에 재생이 안 돼. 하나님이 멸해버려요. 그래서 조롱과 핍박 속에 살게 만들어. 조롱 속에 내버려두니까 세상이 지가 이긴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희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이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나는 누구만 따라가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사랑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세상 다스림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짓밟혀 버리잖아. 아이고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질문. 나는 오늘 누구 또는 무엇의 영향 혹은 지배를 받다 살았는가? 오늘 하루 한번 얼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영향, 누구의 지배, 무엇의 영향,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나? 오늘 어때요? 오늘 제가 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서 안도 놨죠, 그죠? 일으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죠?
다음에 꼭 할 거예요. 다음에 꼭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말로는 천국 간다 해놓고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한다. 안 받고 있으니까 이게 목자인 저의 마음은 터지는 거예요. 뽑아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뽑아낸다 안 뽑아낸다? 안 뽑아내. 민주당 안 뽑아내. 우파, 기독교 우파 안 뽑아내고 있어.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왜 안 뽑아내? 그러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실컷 이렇게 설교하고 십몇 년 동안 여러분이 헌금한 거 사리비 받아먹고 천국 가서 야, 니 사리비 받고 뭐 했니? 그거 저 할 말이 없잖아. 오늘 이 설교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 안 하면 머리라도 좀 해주셔요. 끄떡끄떡.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이렇게 좀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예, 이해가 안 되나요? 되시면 아멘. 자, 한 분 이렇게 세워서 물어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때는요, 제가 여쭤볼 때는 회개도 하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군인들 세리들은 회개하고 왔다 안 하고 왔다. 안 오고 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공격해 버렸어요. 선 꺼버렸어요. 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선을 꺼버렸어.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 자, 이걸 선 꺼버린 거예요. 선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저 앞에 고백할 때는요, 회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 앞에 회개하며 물세례 받는 것처럼. 아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사역이에요. 그거 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부모 혹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나요? 오늘 대답 좀 하셔요. 있었다, 없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있었다, 없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제 설교 이해가 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 다른 사람, 가족 외에 다른 사람 영향 받으셨어요? 응? 받았다? 안 받았다? 예. 어때요? 받으신 분은 받았다 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정장로님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사리비 받았고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끌어당겨야 되잖아. 그거 하는 거예요. 저 사역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해서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고 그거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 사역은 그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해갖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재밌었네, 좋았네, 은혜 받았네 이러고 집에 보내는 목사님들이 많아. 저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나 슬픈 감정이 나를 다스려 버리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지. 여기에서 깨뜨려 버려. 이걸 빼내버려야 돼. 또 내 습관, 그죠? 습관. 이 습관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무서워. 습관이 정말 무서워. 여기 또 안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성격 많아요. 나라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성격. 자, 여러분 성격입니다. 여러분 성격.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꽃을 팔까요? 퍼진 팔까요? 저는 퍼진 파예요. 이게 뭐예요? 음식 습관이죠, 그죠? 음식 습관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꼬들이 먹으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꼬들이를 해놓고는 여보 라면 먹어. 그러면은 제가 퍼짐의 습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 말이야 꼬들이 내 안 먹잖아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 이 설교하니까 또 여자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남자분 투정하는 분 계시는가 봐.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명령에 다스림 받으면 꼬들이 줘도 먹고 퍼진 거 줘도 먹고. 그렇다고 소금 너무 치지 말고. 자, 먼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나가 나를 지배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습관이, 생활 습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자꾸 무언가가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참 사진을 보더니 암입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세상 끝났구나. 눈물이 펑펑펑. 그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우리 다스리고 있다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감기가 빨리 우리 죽인다. 암이 우리를 빨리 죽인다. 감기가 빨리 죽여요. 코로나19 때 뭐 때문에 죽었어요? 감기 때문에 죽어요. 그게 폐병 어디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마귀적인 것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 자, 또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있습니다. 돈, 직장,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기에 다스림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 다스림 받으셨어요? 예. 돈에 허덕여서 돈 버는 데는 목숨을 바치고, 돈 버는 데는 힘을 다하고, 돈 버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돈 버는 데는 뜻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냥 앉아서 와서 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든지 말든지 1시간 때우고 가면 됩니다. 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왜? 말라가 있어 보니까 저는 재물, 흠 있는 재물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제발 저 사람 예배당에 못 오도록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라.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런 말씀에 그런 의도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돈 버는데 뜻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뜻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거기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일하러 가서 조세요. 일하러 가서 졸고 예배당에 와서는 졸지 마라.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는 일도요, 이 10가지 전부가 돈이 벌어질 것 같아. 10가지 다 해도 벌어지더라? 안 벌어지더라? 안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온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10개 중에 5개나 4개나 3개나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서 샘이 터져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10개 다 문어발처럼 해갖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 잠자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꿈나라 가요. 자, 그 다음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예요? 사탄.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 나왔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상. 예,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종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복사상, 샤머니즘. 기복사상은요 기독교 것이 아니에요. 샤머니즘 무당의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문화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러니까 네팔은 회교권이에요.
회교 문화가 강성해요. 회교 축제를 벌여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네팔에 엄청나게 생겨나니까 그 나라 총리가 이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죽어가고 있다,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저놈을 처리해야 된다, 이러고 총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어느 소수 부족, 예수님을 믿는 부족들이 나오니까 총 들고 와서 쏴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슬람의 나라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 문화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영향을? 지역 혹은 출신, 이 영향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자, 경상도 특색이 있더라 없더라? 대답이 없노. 충청도 특색이, 전라도 특색이, 경기도, 서울, 강원도 색깔이 있죠, 그죠? 음식에도 색깔이 지역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빼내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에요. 경상도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지역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제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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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여기 안 바꾸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는 뭐 포기해야 되죠. 어떻게? 지옥 가세요. 나 포기할래요. 무섭죠, 그죠? 아니, 목사님 지옥 가라 그런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나? 설교 좀 들으라고, 제발 좀. 설교는 안 듣고 안 뽑아내고 목사 흉보고. 정신 차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또 뭐예요? 환경 조건. 여기에 우리가 지배를 얼마나 엄청나게 받죠. 돈이 없으니까,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엄마는, 아버지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가난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을까,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저도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또 보세요. 뭐예요? 세상 지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어떤 분은 다른 데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 자, 시작. 성령, 말씀, 교회. 이 밑에 세 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시작. 파업, 혁명, 배급. 머릿속에 이것밖에 안 들어있어. 자본주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물질만. 돈이면 최고다, 돈이 권력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유, 민주 이런 거 이야기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돼. 자, 사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음행하고요, 더러운 것, 호색,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요, 어떤 게 나올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사탄이 다스리는 여기는 결국은 성령으로 인해서 무엇이 와요? 천국이에요. 분명하게 이 그림으로 눈에 막 머리에 팍 박히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오늘 또 애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글자, 통치.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걸 지금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지는 말아야지. 아멘 좀 해주셔야죠. 자, 세상의 나를 다스리면요, 어떻게 되나요? 세상 유행 따라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수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요즘 노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있더라. 교인들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차를 탔는데, 목사님 내 차 타고 가요. 어디 이제 가는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사님 딱 탔더니 노래를 틀어놓는데 나오나 노래를 틀어.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 교인 차 타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나 팬이 됐어. 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요, 의와 거룩한 길,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죠. 세상이 이렇게 날 다스리니까 지옥이지만 말씀이 날 다스리면 천국이죠. 자, 불신앙, 의심이 나를 다스리면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신음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신, 의심이 생기니까 두 쪽 마음이에요. 아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세상 것으로만 살려고 해요. 예배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와, 안 와. 사업하는 사람 찬양 예배 오더라 안 오더라? 이 저녁에 오더라 안 오더라? 낮 예배만 딸랑 앉아서 왔다가 가. 교인 행세는 하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또 뭘 버려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믿음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지옥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요, 천국이에요. 자, 이 그림 잘 보셔요. 뭔지 딱 무슨 말씀? 예,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나 들림받는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똑같아. 같이 맷돌 돌리니까 똑같아.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한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자, 그런 거예요. 못 받아. 안타까운 형편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다스림으로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취업,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 진리, 거룩의 사랑, 선함, 이런 것들이 내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과 성품이 내게 공급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빛과 맛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둬요? 등경에 둡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빛을 안 내요, 맛을 안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 목사님, 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요, 제발 좀 목사님 좀 복받는 설교 좀 하세요. 이게 그 설교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빛과 맛이 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놔요. 배우지 않아도 세워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 자, 이렇게 살아가서 등경위에 두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다. 대한민국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거예요. 왕같은 주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베드로스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왕으로, 십자가의 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문제도, 이것도 왕의 자세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질질 끌려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끌려다니지 말고 왕으로 다스려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 내 백성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이라면 우리는 왕자잖아요. 우리 신분은 왕자예요. 자, 우리 왕자가 나가면 백성들이 함부로 한다 못한다? 못해요. 왕자에게도 권력이 있거든, 권위가 있거든. 왕자 뒤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내 뒤에.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아멘. 정치에 끌려가지 말고, 돈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 쾌락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엄청 넘쳐나요. 이 그림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지만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왕이 되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 공격이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종교개혁으로 한번 슬쩍 일어섰지만 또다시 묻혀버렸죠.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뽑아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할 거예요. 야, 예수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 로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온 세상이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고 온 세상이 다 봤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일 때가 올 거예요. 그 역사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예,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자, 하나님은 당신 이름이 밟히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누구를 준비해서? 아수르 대적을 준비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남유다가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바벨론 대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니까 이들은 포로가 되고 많은 수가 죽고 소수가 포로되고 살아가니까 이들을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바벨론 대적을 쳐버리는데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바사 왕국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를 일으켜서 세운 게 아니라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디 갔는지 없어요. 자취를 사라져 버렸어요. 바사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때 고레스 왕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하나님의 작품은 멋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고요, 고레스 이방 사람이 나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바사 왕국이,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희롱할 때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중에 그의 친구들은요 시장들이 되고요, 바벨론에 수십 개의 민족이 있는데 최고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제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국무총리 뭐고 다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내게 많이 와도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올라온 사람들, 귀하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또 뭘 준비했어요? 헬라 왕국.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어느 나라를 세웠을까요? 로마 대제국.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뽑아내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 요 빨간표 시대, 요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최고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거예요. 세워줬다고 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됐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요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할 때 아멘하고 버려두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고 가르치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법관들이 무너지며 이 법을 국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 정당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식으로 들었지만 이 말씀이 가슴속에 내려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스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뽑아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옵소서.